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 목사인데요. 오늘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연합 목자 모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년들 목자를 보다가 우리 이렇게 정말 연륜과 경험에 탁월하신 우리 목장, 장년교구 목자분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이런 목자분들의 모범을 잘 따라가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좀 도전을 받고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의 목장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어떤 소리가 메아리 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10번째 계명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이제 그 설교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10계명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저저번 주에 안식일을 다루었고 이번 주에는 탐심을 물리치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을 때 현대인들이 참 그야말로 욕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에코챔버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향실, 우리나라 말로는 반향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방음제, 흡음제를 잘 사용해가지고 특수 소재로 방을 쫙 꾸며놔요. 그러면은 내가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방 곳곳을 튕겨가지고 계속해서 메아리쳐서 울리는 방이 에코챔버입니다. 그러니까 녹음이나 방송을 할 때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두는 곳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메아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송이나 녹음에 사용될 때는 좋은 소리지만 방송이나 녹음이 아닌 곳에서 계속 우리 목자분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귀에 남아있고 내 귀를 괴롭힌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좋은 소리가 있고요, 나쁜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좋은 소리일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 소임을 다할 때 좋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이 살다 갔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가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린다면 그것은 소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현대인들이 욕망의 반향실, 욕망의 에코챔버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귀 속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더 많은 소유를 내 곳간에 채워라,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살아야만 너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잘못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되는 이 욕망의 시대를, 욕망의 반향실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결국에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의 집이 있고요, 그 사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업과 필요를 넘어서는 것,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필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경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들,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아주 축약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무슨 말이냐면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나의 필요를 넘어선 그 외의 것들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열망을 갖고 욕망을 갖다 보면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는 우상 숭배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탐심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이 탐심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탐심에 대비하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전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딱 알맞은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갖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가장 알맞은 것이고 주지 않으신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믿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왜 난 자꾸 이것이 없을까? 나는 왜 더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과 질문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분하게 누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원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와 고민들을 우리 목자분들에게 상담하고 또 한탄 같은 푸념을 늘어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원들에게 신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듣는데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목자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신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회복된 목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정해 주신 것들, 지금 내 몸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누고 베푸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계획대로 그 모든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청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젊음, 재능, 은사, 달란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중심을 지키는 성벽 같은 방어적인 기능이라면, 나누고 베푸는 삶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직접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손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탐심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자신의 헌금과 연보를 드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긍휼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함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살아난 이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역전되어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족하는 마음, 나누고 베푸는 삶, 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세상의 메아리로부터 걸어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딱 보게 돼서 처음 들었던 소리가 많은 물소리래요.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원어로는 보니까 폭포수와 같은 소리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볼륨은 사도 요한에게 줄어들고 오직 뭐만 들렸다는 겁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만, 폭포수와 같은 음성만 귓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감으로써 세상의 소리에 지쳐있는 심령이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목자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목장 모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붙들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이 선하고 귀한 사역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분들이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요, 목장 모임 마칠 텐데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장의 모든 모임들과 나눔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귀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제목을 꼭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함께 연합 목자 모임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아버지 말씀 주신 모든 목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과 가정과 아버지와 생업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웃들을 향한 나누고 베푸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우리 창원대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아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훈련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창원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목자들의 이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다 내어주시고 스스로 가난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 목원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이 주일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목장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목원들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말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목장들 되어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야께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